네, 그렇군요. 저는 원래 그 튀니지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튀니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어디 있게요? 북부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어떤 나라가 있죠? 남아공이 있죠. 아프리카 최북단에 어떤 나라가 있게요? 튀니지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약간 의도적인 질문인데 저는 원래 튀니지 장기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한 선교단체에서 15년 동안 간사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편을 만나고 자녀도 낳고 이제 파송 준비를 다 마치고 장기 선교로 가려고 하기 직전에 굉장히 흔한 레파토리인데 주님이 신학하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좀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분들이 원래 전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 좀 자주 들었었는데 제가 그 흔한 레파토리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신학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인과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교단체를 그만두고 이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원래는 티니지 가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신대원을 다니게 되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장기 선교사를 평생 하고 싶어서 그 선교 동원만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었을 때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났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23년도 2월 3월쯤에 튀르키예 지진이 크게 나면서 많은 구호팀들과 많은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하고 많은 물자를 보내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지진 뉴스들을 매일 이렇게 보면서 그냥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튀르키예 지진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지?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를 어떻게 하러 이런 가이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는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문이 없으니까 나라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튀르키예 기도 시나리오를 쓰고 남편이 이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 그 아크크루 채널 그 당시는 아크크루 채널이 아니었거든요. 코로나 때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하던 영상 올리던 채널이었는데 거기에 튀르키예 중보기도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튀르키예 단기 팀을 모아보자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서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을 모았어요. 그 단기 선교팀이 튀르키예를 가면서 이제 매주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선교를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훈련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모이면서 우리 그래도 단기팀인데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정한 게 아크쿠르였어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지은 게 아니었고 그냥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자. 그래서 우리끼리 아크쿠르라고 이름 짓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이제 아크쿠르라는 이름으로의 어떤 사역들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튀르키예 지진 영상 시나리오를 썼다고 했잖아요. 한 3시간, 4시간 걸려 썼거든요. 여러 뉴스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지금의 상황을 조사하고 튀르키예 아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거기 상황을 또 듣고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말씀의 모티브를 받아서 이제 그 민족을 향한 기도문을 쓰는데 한 3-4시간 동안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걸 넘어서 그냥 막 꺼이꺼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튀르키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튀르키예랑 내 삶이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냥 시나리오를 쓰는데 너무 꺼이꺼이 눈물이 나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다. 왜냐면 저는 튀르키예 뭐 특별한 마음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정말 그냥 다른 나라 정도였거든요. 눈물이 쉬지 않고 나는데 내가 이걸 만약 이렇게 내 의지로 이 정도로 통곡을 3시간 동안 할 수 있으면 난 연기자로 전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넘어선 눈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 땅을 향해 애곡하시고 슬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되게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튀니지 장기 선교사가 되기 전에 원래 티벳이라는 민족을 품었었어요. 여러분 혹시 티벳 아세요? 중국에 있는 소수 민족인데 중국의 소수 민족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데가 위구르, 두 번째가 티벳, 세 번째가 내몽골이에요. 요렇게가 이제 소수 민족이 거대 그룹인데 땅도 엄청 넓고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원래 티벳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수십 개 민족이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로 퉁쳐서 티벳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원래 티벳 선교사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튀니지로 옮기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단기 선교만 20번 갔던 것 같아요. 거의 2군데로만. 그러니까 한 군데를 8-9번씩 계속 간 거죠.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느끼고 하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주로 언제 느끼시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나.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내 친구잖아. 에? 근데 내 친구잖아요. 내 친구니까 나의 긍휼한 마음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나도 긍휼한데.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막 나요. 그럼 이게 딸로 된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구분이 쉽지가 않지 않을까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혹은 내 가까운 교회 목사님 리더분들은 또 양육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내 마음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인투되지 않을 만한 제3자를 위해 기도해 보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서 처음 본 사람들, 정말 나의 삶과 교집합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느껴지는 마음들은 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계속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지를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도 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섬기고 그냥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아,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자리가 열방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러 많이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다큐멘터리나 유튜브를 보면 이 여행 유튜버들이 오지를 가잖아요. 우리가 잘 가지 않는 제3국의 어떤 오지, 산 골짜기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외부와의 접촉이 별로 없는 그런 현지인들이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때로는 저는 그런 장면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춰요, 화면을. 그리고 그냥 그들을 보면서 한 번씩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 못했지만 이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고 이곳에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화면을 보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어떤 느껴지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아,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과 감격들을 느끼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튀니지로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튀니지는 이슬람 국가예요. 말레이시아도 무슬림들이 많잖아요. 튀니지도 이슬람 국가인데 99% 무슬림입니다. 무슬림들이 어떻게 복음에 반응할 수 있지? 무슬림 생각하면 여러분, 특별히 북아프리카 무슬림들은요, 덩치가 되게 커요. 덩치가 크고 막 키도 크고 손바닥도 이렇게 두꺼워요. 이 아프리카와 이 토착 아프리카와 이제 유럽이 많이 섞였는데 거기에 이제 이슬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좀 이렇게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래서 이 무슬림 사역하시는 분들은 사실 현장 가기 전에 수염 좀 기르고 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나이가 좀 있어도 수염 없으면 약간 어린애로 보는 게 있어요. 아직 아이구나. 또 동양인이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동양인이 굉장히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 보이기 때문에 무슬림들 형제들 만날 땐 사실 수염 좀 기르고 가면 훨씬 우리의 말이 권위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덩치 큰 무슬림 형제들 복음 전하면 무슬림들은 당연히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국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천국의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긴다고 뭐가 달라질까? 뭐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지만요, 그들은 우리와의 만남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됩니다.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때를 말하자면 우리랑의 만남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나눈 말들이 그들에게 계속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꿔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가 시디부지드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현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현지인한테 복음 나누다가 밤새 토론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슬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하나님 와이프 데려와. 하나님 와이프 어디 있어? 하나님 와이프가 없는데 무슨 아들이야 하면서요,
엄청나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혐오를 표현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건 알아요. 그걸 다 압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리 교육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까지는 인정합니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님 대신 다른 제자가 죽은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널 위해 죽었어 라고 말하면 안 죽었잖아. 십자가에 매달린 건 알고 있다고. 그런데 안 죽었잖아. 살아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때 누가 다시 오시냐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특이하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이야 하면 아니야, 마리아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마리아 아들. 하나님 아들, 마리아 아들. 십자가 널 위해 죽으셨어, 안 죽었어, 죽으셨어, 안 죽었어, 죽으셨어, 안 죽었어. 이게요, 잘못하면 논쟁이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토론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논쟁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구원을 주는 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서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애쓰더라도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막 임의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을요 다 통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절은 후대에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 저자들이 쓰면서 1장, 2장, 3장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썼는데 나중에 쪼갠 거예요. 찾기 쉽게. 그래서요, 성경은 다 사실 권 자체를 읽으면 너무 좋은데 그 모든 성경 중에 권을 읽으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한 통째로 읽으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이야기 성경 어플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들으면서 한 1시간, 2시간이면 듣거든요. 한번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흥미진진합니다. 특별히 선교 가시기로 결단하신 분들은요, 가기 전에 반드시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제자들의 반전의 스토리예요.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앞에 모두가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고 교회가 흥왕하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준비가 제일 필요할까요? 짐도 싸야 되고, 가서 어떤 사역을 할지 막 준비해야 되고, 기도 모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해야 돼. 할 게 되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6장 1절로 넘어오면요, 제자가 더 많아집니다. 많은 제자들이 교회에 함께합니다. 보세요. 그때 1절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하죠. 그때의 성도가 더 많아졌는데가 아닙니다. 그때의 어떤 믿는 자가 더 많아졌는데가 아니에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는 어떤 뜻이 있죠? 배우는 자, 따르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좋아해서
내가 원할 때만 찾아가고 떠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반 삶을 같이 포기했던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따라가야 했던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성도를 삼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믿는 자를 삼아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제자입니다. 우리는요, 일단 성도였다가 믿는 자였다가 신앙이 성숙되면 제자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시작이 제자입니다. 제자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 이런 개념 안에서 나름의 이 중간 층위를 만들어냈어요. 이 불신자와 제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제자인데, 임의로 제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약간 이 중간 층위를 우리는 만들고 이 안에 제자는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라는 이 중간 영역에 머무르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사실 성경에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3번의 상황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예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많은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제자고 중간 층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임의로 중간 층위를 만들어서 적당한 수준의 믿음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로 믿지마는 못하잖아요. 교회 가지마 해도 가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말은 제 생각에는 적당히 하자 같습니다. 적당히 해. 뭘 그렇게까지 해. 뭘 그렇게까지 헌신해. 적당히 믿어. 뭐 선교 뭘 그런 걸 가. 적당히 해.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저는요, 이 중간 층위의 그리스도인을 머물게 하는 게 사단의 놀라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많아진 중에 갈등이 생겨요.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갈등인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도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길 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 사람들 간의 갈등, 어떤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갈등, 여러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 갈등은 초대교회도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갈등은 당연히 생기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선교팀을 꾸리면서도 당연히 갈등이 생길 거예요. 중요한 건 갈등이 생길 때 당황하지 마세요. 갈등은 생긴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에 소외된 것으로 인한 갈등이잖아요. 여기서 사도들이 어떤 대안을 세웁니까? 유명한 말씀인데 7 집사를 세웁니다. 이 갈등에서 사도들이 세운 대안은 리더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럼 성경에도 많은 문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갈등,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은요, 세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시면서 갈등의 순간에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가 어려움을 만날 때, 교회가 어려움 만날 때, 선교팀이 어려움 만날 때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갈등에서 누가 리더로 일어날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까?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으실까?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헌신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전략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2사도가 7집사를 뽑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생각에 접대는 되게 낮은 일, 사람들 섬기는 일은 되게 별 볼 일 없는 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은 되게 탁월한 일, 우리 안에 이런 좀 이분법적인 생각이 좀 생기기도 할 것 같아요. 잘못 보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은 우월한 일이고 사람들 섬기고 수고하는 일은 허드렛 일인가요? 사도들이 할 수 없는 나쁜 일인가요? 아예 나쁘기보다는 약간 좀 덜 중요한 일인가요? 여러분, 근데 사도들은요, 우리가 우월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열등한 사역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의 사명과 부르심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한테 맡긴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사역은 다른 리더들이 세워져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선교팀을 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더 중요해 보여.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더 멋있어 보여. 예배인도 하고 막 찬양인도 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일들 되게 막 있어 보여. 근데 나는 뒤에서 맨날 주보만 나눠줘야 되고, 나는 맨날 쓰레기만 주어야 되고, 나는 맨날 뒤에서 설거지만 해야 되고, 이럴 때 저 사람이 세워지고 보여지는 일을 하면 되게 멋있다. 나는 뒤에서 이런 일만 하는구나.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말씀 기도하는 일이 우월한 일이어서 열등한 사람들을 따로 세워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시고 어떤 맡겨진 일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그 부르심을 발견해내시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행정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디자인이나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영상 촬영을 잘하시거나 편집을 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재정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다양한 은사와 직임을 가진 이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십니다. 불러서요,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 더 중요한 사역, 덜 중요한 사역, 이런 것들을 나누는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요. 이런 역할은 또 저 사람에게 주님 맡기신 역할이구나. 나에겐 또 이 역할을 맡기셨구나.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고 순종해 나가는 건데,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팀의 역할을 다 맡잖아요. 은사에 따라 다양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거는 좀 덜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걸 구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갈등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각각 멸망당할 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혹은 자진해서 화를 피해 이주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권 아래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했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본국으로 귀국했는데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인데 팔레스타인 밖에서 나고 자라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문화적 소수인 거죠. 또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히브리 안에서 자라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인 거죠.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했고 헬라어를 사용했고, 이런 어떤 구분 속에서요, 이 소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가득한 교회인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데 일부러 왕따 시켰겠습니까? 일부러 막 배척했겠어요? 쟤네는 미우니까 주지 마, 이러진 않았겠죠. 언어, 문화, 출신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해관계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요, 서로 나고 자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헬라파, 히브리파에 나고 자라나면서 받았던 영향과 문화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7집사를 뽑는데 3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뭐와 뭐가 충만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뽑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뽑는데요. 누구를 뽑냐면요.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이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사도들이 누구 뽑으라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누굴 뽑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니, 왜 바뀌었지? 리더들이 선발 기준을 줬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임의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뽑는 거예요. 지혜와 믿음이 같나요? 지혜와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와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약간 결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딱 봐도 일 잘하는 사람, 일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탁탁 각이 나오고 이건 이렇게 탁탁 해결해야 되는지, 이 야무진 사람들, 일머리 있고 야무지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다, 어떤 사람이죠? 약간 현실 감각 떨어지는데 믿음으로 다 해버려요. 약간 이런 N 높은 사람들, 약간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약간 아무리 봐도 믿음과 지혜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라고 했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뽑아버리면 어떡해요? 왜 임의로 이거 바꿔버립니까?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할 때 믿음이 아주 좋아, 약간 지혜는 좀 부족해도, 현실 감각은 약간 부족해도 그냥 말씀대로 잘 살아, 이런 걸 약간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약간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지혜와 믿음이 다른데 왜 이렇게 뽑았을 때 생각하면요, 지혜도 하나님의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지혜 있는 결정이 뭐냐?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결정이죠. 그게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 회의하는 거, 일반 기업에서 그룹에서 회의하는 거랑 교회 공동체 청년부 회의랑 뭐가 달라야 됩니까? 일반 교회에서, 일반 그런 회사에서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그냥 현실 지평이 무시가 안 되죠.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어떤 청년 그룹, 선교팀의 회의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혜는요, 믿음입니다. 지혜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선교를 왜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돌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드린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걸. 이 믿음이 조금 현실이 넘어서서 믿음으로 좀 과감하게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최선의 지혜였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재정이 없는데 선교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15년 동안 이전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페이스 미션으로 살았어요. 제가 일해서 돈 벌지 않았고 그냥 진짜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살았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자녀까지 잘 낳았습니다. 그 와중에 단기 선교를 한 15번, 20번을 간 거예요. 돈을 벌지 않는데 어떻게 가죠? 여러분 굳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교헌금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단기 선교를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내가 단기 선교를 가면 선교헌금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재정들, 그러니까 내가 모아놓은 재정이 있으면 내가 갔죠. 내가 재정이 있으면 갔고, 내가 재정이 없으면 기도 편지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했을 때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재정이 부족하지만 나는 시간이 좀 많다, 난 좀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하셔도 괜찮아요. 알바를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들이다 보면 주님이 문을 확확 열어주시는 걸 느껴요. 한 번은 제가 선교를 너무 또 가고 싶은데 그 학교에 대학생일 때 장학금을 준다는 공고가 뜬 걸 봤어요. 근데 그게 목회자 자녀 장학금이었는데 제가 그 공고를 좀 늦게 보고 그래도 얼른 서류를 준비해서 갖다 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보고 저희 학교가 학생이 거의 2만 명이었고 목회자 수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공고를 보고 이걸 낸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까지. 정말 주님이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공고를. 그래서 거기서 목회자 자녀 장학금 받아서 그걸로
라섹도 하고 그걸로 단기 선교도 가고 한동안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주님이 의외의 길들을 많이 열어주세요. 문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뭐 채워주시면 가고 이러면요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 상황이 쉽지 않지만 결단하고 주님 내가 문을 두드립니다 하면 주님 문을 확확 열어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거나 여러 가지 안에서 제한된 상황이 있을 분도 계신데, 여러분 제가 그 15번, 20번 단기 선교 가면서 항상 15명, 20명 이상의 단기 팀을 데리고 갔다 왔거든요. 계속 하는 일이 선교 동원이었고, 제가 단기 선교를 보낸 사람만 정말 수백 명 이상이에요. 단기 선교를 넘어서 장기 선교 헌신하신 분들도 많아요. 주변에 이제 섬겨서. 그런데 결정했을 때 못 간 분은 없었습니다. 간다고 결정하잖아요. 결정하고 기도로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결정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요, 재정 없는 분들 다 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주기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으라고 했더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게 뽑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좀 익숙하죠. 또 유명한 집사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7 집사 중에 유명한 집사님. 스데반 말고 빌립 집사님이 유명합니다. 나머지 5인은요 무명의 사람들과 거의 이름을 잘 몰라. 이름도 되게 낯설어요.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나머지 5사람은 낯설어요. 이런 이름이 있었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여기 말고는 안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셨고, 빌립 집사님은 이후로 사도행전에 사마리아도 가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고 엄청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들이 잘 나와 있는데, 나머지 집사님들은 설명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7명 다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다 헬라파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갈등이 뭐였죠?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 고유의 한국 출신 청년들이 한 50명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기 시작해서 한 10명 정도 외국인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랑 한국인들이랑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언어 차이, 문화 차이, 여러 가지 차이.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예스를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맞다는 표현이더라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얘는 맞다고 받아들여. 이런 갈등들이 생기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대략 60명인데 10명의 외국인이 있으니까 대표를 뽑으면 한 5대1 정도로 비율을 맞춰서 외국인 대표부를 뽑는다든지, 그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요? 비율을 좀 따져서. 히브리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히브리파가 훨씬 많아요. 헬라파는 소수예요. 그러면 헬라파 과부들 너희 서운했니? 너희 힘들었니? 그럼 너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우리한테 보내.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 너희 목소리를 들을게. 세상은 이렇게 하죠. 지혜롭다 지혜롭다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런데 교회의 대처는 뭐였냐면요, 7명 다 헬라파 뽑아.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심지어 이름이 이방인이야. 니골라. 이방인이었다. 유대 입교한 사람,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 문제의 원인이 헬라파가 소외된 건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건 아니었단 말이죠. 교회가 성령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 흥황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는데, 의도적으로 소외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소외가 생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교회의 방법은 그러면 너희 다 헬라파 사람들이 7명 대표해라.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원망 자체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사단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속이려고 했어요. 돈과 명예를 사용해서 교회를 속이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두어다 옥에 잡아두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도하진 않았지만 소외된 자들을 통해 갈등과 원망,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자 사단이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교회가 대응하는 방식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교회 안에 항상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청년들이 왔을 때 적응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배척한 게 아니야.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람 왔을 때 뭐 못 본 척한 게 아니야. 가서 말도 걸어.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교제도 해.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너무 친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그룹이 이미 형성돼서 그 사람들이 너무 친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적응이 어려워. 왜냐하면 아예 새학기처럼 시작하고 다 같이 막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형성된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새신자 교회 적응 어려운 이유 1위. 기존 공동체 그룹이 너무 친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죠?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요, 선교 캠프를 하거나 선교팀을 꾸리거나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지 마세요.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붙어있지 마세요. 저희도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끝나고 따로 약속 잡고 만나시잖아요. 그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교팀 갈 때도 의도적으로 팀을 계속 쪼갤 때 저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한 사람들끼리 찢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만난 사람 오늘 할 얘기 진짜 많습니다. 1년 만에 만난 사람 할 얘기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자매님들은 막 전화로 막 2시간 얘기하고도 야, 이따가 만나서 얘기해. 다시 얘기해. 내일 다시 얘기해. 하고 내일 만나서 또 다시 얘기하고 가능하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할 얘기가 많고 친한 사람일수록 표정도 편안하고 그런 거를요, 제3자가 불편하게 느낀다면 여러분, 제자의 삶, 자기 부인 이게 뭐 별겁니까? 목에 칼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제자의 자기 부인하고 그러고 뭐 십자가 뭐 헌신 순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곤란할 상황,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도지 나 가지고요, 십자가 피켓 들고 거리 행진해도 욕 안 먹습니다. 별로. 뭐 요즘은 릴스 찍힐 수 있겠죠. 스토리 찍혀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창구 막 길에 소리 지르고 예수 믿으세요 뭐 노래 부르고 난리쳐도요,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욕 안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별겁니까? 내 기호, 내 관계, 내가 친한 사람, 그거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반갑고 할 얘기는 많지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랑 더 깊게 교제하자. 그래서 저희는 선교 나가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반드시 안 친한 사람들끼리 앉으세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앉으면 가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이랑 관면하고 더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관계를 더 두루두루 만들기 위해 그런 과정들이나 그런 노력들을 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내 기호,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걸 잠시 내려놓는 게 굉장한 어떤 헌신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섬김이라고 믿어요. 관계적 기호를 내려놓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상황에서 그냥 7명을 다 그냥 헬라파로 뽑아준 거예요. 소외되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교회 중심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다수가 소수를 위해 다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과 관련이 없는 건 양보해도 됩니다. 이게 복음을 타협하는 게 아니라면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진짜 복음의 정수 때문인가요? 진짜 십자가를 왜곡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수님이 해줬던 예화가 있는데, 학교에서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로 큰 비싼 돈을 사서 이제 모이는데,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보고 강대상 왼쪽에 둡시다. 다른 장로님이 오른쪽에 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게 둘이 조율이 안 되시는 거야. 그래서 평소 이 장로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둡시다, 이 장로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이 갈등이 굉장히 커져서 이 그랜드 피아노 위치 때문에 정말로 두 파로 나눠서 엄청나게 갈등을 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한 장로님이 결국 교회를 떠나셨어요. 나중에 길에서 만났대요. 길에서 만나서 그때 이렇게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그때 당신이 그 오른쪽이라고 했었나? 왼쪽이라고 했었나? 내가 왼쪽이었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왼쪽 오른쪽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 돼서 갈등하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아닌 건 양보합시다. 아멘.
복음이 아닌 건 양보해도 돼요. 마치 갈등 상황에서 7명 다 헬라파 세운 것처럼 복음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타협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건 양보해줘도 괜찮습니다. 이게 생명인가 아닌가를 보고 생명인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그냥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에 갈등을 일으켜서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교회가 약한 자들의 손을 다 들어줘서 그들을 교회 한복판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더 큰 부흥이 옵니다. 더 큰 부흥이 와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도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 저와 여러분 또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아멘. 여러분 55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지만 상황은 안 바뀌어요. 성령이 충만했지만 스데반은 결국 죽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진다고 우리 주변이 바뀌진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여진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진다고 내 삶의 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어요. 상황은 그대로야, 현실은 그대로야. 그러나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쓰여진 찬양들이 있어요. 중국이라든지 핍박이거나 박해가 심한 이슬람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을 쓰고 부르는 그 찬양들의 가사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약간 가사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혹시 자세하게 좀 보신 분 있으세요? 대부분의 고백이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 이런 고백들이 좀 겹칩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방은 막혀 있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스데반이요,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 앞에서, 그 막막한 상황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주목하여 본다 할 때 주목하여는 영어로 보면 look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 때 보고는 영어로 see입니다. look과 see의 차이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뭐죠? look은 뭐죠? 여러분이 지금 저를 집중해서 보고 계신 이게 look입니다. 그죠? 집중하여 보는 거. see는 뭐예요? 저를 보는데 주변에 이것저것 그냥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see죠. look은 주목해서 보는 거고 see는 그냥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도요, 주목하다, 이 아테니조란 열중하여 보다, 집중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냥 보다는 일반적인 보다예요. 그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집중해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연습이 되잖아요. 내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우울해요. 많은 청년들이 고통하는 이유가 내 현실을 봐요. 내 발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고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하죠. 힘들죠. 내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살기 좋은 시대. 그러니까 은행에 통장에 돈만 넣어도 이자가 엄청 붙었어요. 집만 사면 집값이 올랐어요. 땅 사면 올랐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그렇게 확장되는 시대였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수축의 시대입니다.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바보라 부르죠. 이자가 붙는 것보다 사실은 이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고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집을 사면 오르는 게 아니라 집을 사기까지 영끌 완전히 모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고개를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내 현실을 지켜야 돼. 그런데요, 청년들이 고개를 들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로 고개를 들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내 상황과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많은 회복이 청년들에게 임하는 걸 봅니다. 저희가 선교 훈련을 하는데 선교 훈련인데 청년들이요 우울이 회복이 되고 불면증이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현실 고통 안에 정신과 약을 끊게 되고 이런 회복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내 현실, 내 상황이 아니라 성령님이 고개를 들어서 열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가야 하는 것도요. 그냥 저 선교지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가 필요하니까, 열방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회복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불면증 치료 잔치라는 별명이 있어요. 잠 못 자는 청년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울한 청년들이 엄청 많잖아요. 청년들이 시선이 들려서 열방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고 하니까요.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죽음 앞에서 고개를 들어서 성령님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60절에 스데반이 죽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방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죠? 누가요.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쓰면서요.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나도 조사하여 쓴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처음부터 제자로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후대에 복음을 들은 이방이 주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6장부터 사도 바울이랑 같이 우리가 되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의 이야기들을 듣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이걸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 사망 이 순교 사건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누구한테 듣고 썼을까요? 바울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바울과 동행하면서.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를 집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진행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고 죽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를 용서한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신원 보증했던 바울을 용서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신원 보증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도록 앞장섰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죽기 전에 바울을 용서하고 죽은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한테 전달했을까? 누가는 그걸 전해 듣고 쓰는 거예요. 순교의 첫 단추를 스데반이 너무 멋지게 꼈습니다. 바울은요 스데반에게 용서받은 자로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핍박받을 때마다 돌 맞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돌 맞을 때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자기가 돌 던져 죽인 스데반이 생각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가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입니다. 의사의 역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요 사망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집에 어떤 누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의사가 사망 판단 내리기 전까지는 아직 사망은 사망이지만 의사의 사망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의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을까요? 사람의 죽음을 구분할 수 있는 누구나 구분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죽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판정 내린 사람이 의사로서의 누가가 스데반의 죽음을 지금 뭐라고 쓰는 거예요? 스데반이 잔다. 아니 의사잖아. 사람이 죽은 거랑 자는 거랑 구분을 못해?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스데반이 중학교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잠들었군요. 잠든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근데 죽은 거를 왜 의사 누가는 자는 거라고 썼을까요? 잠든다는 건 뭐죠? 깨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스데반이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는 거를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이 60년대 초반 기록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요, 계속해서 박해나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는 박해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너희한테까지 들어갔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너희가 복음을 받은 건지를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순교자 스데반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면서 자는 것으로 표현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박해받는 교회들이요, 박해받는 제자들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이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히 깨어날, 우리가 죽어서 깨어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걸요, 첫 순교자 사건을 의도적으로 잔이라라고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요, 손해 못 봐요. 선교도 못 갑니다. 나한테 손해 보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헌신했다가도요, 헌신이 나한테 불편해지잖아요. 헌신했다가도 어려워져요. 그럼 손 바로 떼버려요. 왜? 죽었다가 끝이니까. 그런데 천국이 있어. 영원한 삶이 있어.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자고 다시 깨어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있어.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가 진짜 깨어나게 될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8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의도적인 배열이죠. 왜요? 뭐랑 비슷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 순서랑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의도적으로 동일한 배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스데반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흩어진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성령님이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해와 핍박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 오직 성령 임하시면, 그 말씀이 스데반의 박해와 죽음을 통해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실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문제가 생긴 거야 라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믿음,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란 즉각 판단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사건을 만났을 때 바로 우리 1차적인 반응은 원망, 불평이 나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겨?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잠깐 판단을 유보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생기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만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실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봉착한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리더를 세워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계셨던 분들은요, 제자인 거예요. 제자. 그냥 불신자,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을 따라갔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곳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만난 상황과 현실을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판단을 유보해서 성령이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신다고 들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즐거움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 20번이 넘는 단기 선교, 장기 선교사로는 제가 못 갔지만, 그러나 단기 선교 지금도 계속 여름 겨울마다 단기 선교를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너무 좋아서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재밌고 좋은 걸 못 찾았어요.
이것저것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선교를 통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느끼는 감격,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기쁨, 그건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하면서부터 제가 뭘 못하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 때 뭐 만화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했었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를 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런 엔터테인먼트에 사실 재미를 잘 못 느껴요. 그런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하는 것이 하나도 재밌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운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재미를 잘 못 느끼고 살아요. 너무너무 즐거운 부르심이고 너무너무 기쁜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 여름에 나아갈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직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의 충만하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함께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일으키기 원하시는 새로운 선교와 하나님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시선이 우리 어떤 내 발, 내 아래, 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눈이 들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또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시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 교회로 하여금 더욱 흥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십시오.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래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열방의 비전을 부으시고 하나님 열방을 향해 더 달려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 가득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와 같은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현실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일어나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선택을 넘어 지혜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적인 선택, 현실적인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스데반처럼, 또 이 교회처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우리가 누가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모든 선교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여러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 통해 도리어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기회가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해주신 유하정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이제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